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불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전도와 기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 들어온 지가 한 150년 됐습니다. 초창기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셨는데 영국에서 이제 중국에 왔다가 1866년도에 이제 그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고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올 때는 통역자로 왔습니다. 원래 이제 사모님과 함께 중국에 왔다가 사모님은 죽고 그러니까 뭐 젊은 나이에 뭐 신혼 때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통하다가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모님 죽고 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통역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뭔가 생활하다가 한국에 어떤 소식을 듣고 한국 할 때 마음이 불타올라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왔는데 뭐 처음 한국 와서 이제 한국말 좀 배워서 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뭐 완전히 그때 세국 정치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 여기 들어온 거예요 배가. 그 한국에서 막 불화살 쏘아서 배가 이제 불타고 잡혔죠. 잡혀서 이제 대동강변에서 이제 박춘근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목베이 맞아 죽습니다. 그때 죽으면서 이 선교사가 성경책을 내민 거죠. 죽기 전에. 막 말을 안 통하지만 주니까 이 사람이 주니까 받아서 집에 왔어요. 그걸 갖고 이제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흩어진 성경책을 가지고 박영시라는 사람은 집에 가서 그때 성경책 금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불태우려다가 성경책 질이 너무 좋거든 종이가 이게. 왜냐면 그 당시 뭐 종이가 순천하니까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종이를 이제 버리기 아까워서 그걸 뜯어서 벽지를 한 거예요. 다 집에 온통 성경 말씀 벽지를 다 붙여놓은 거죠. 근데 그 당시 뭐 읽을 게 없으니까 뭐 그걸 보고 있다가 보니까 뭐 생명이 나고 심판이 나고 막 나오니까 이 사람이 깨닫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스스로. 그 집 찾아온 사람이 그거 보고 또 예수 믿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퍼져나가서 그 집이 이제 나중에 교회가 되고 이렇게 뭐 확산해서 쭉 와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선교 미국도 한번 선교사가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얼마나 미신이 많았습니까 진짜. 진짜 다 미신이네 시골. 이제 금산 시골이니까 뭐 우리 동네 교회도 없으니까 뭐 그냥 문지방만 밟아도 뭐 있다고 하고 막 이런 식잖아. 뭐 하여튼 뭐 너무나 많은 미신이 있으니까 막 시골에서 일하다가 밥 먹을 때도 막 꼬시려다 뿌리고 막 이런 게 다 그냥 문화가 돼서 제가 좀 아프니까 이웃집 할머니 모시다가 막 칼로 막 긋고 막 하면서 막 하고 그 뭐 낫기도 하고 막 이런 뭐 그런 배경이 있거든요. 뭐 어릴 때 뭐 애들 뭐 오줌 싸잖아요. 어릴 때 가면 오줌 싸면은 채 뒤집어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또 저한테는 닭한테 가서 빌려 닭. 어린 마음에 닭한테 빌려는 게 닭한테 가서 빌렸죠 진짜. 그렇게 막 그런 것들이 그런 시대였거든요. 한마디 막 귀신을 조금만 섬기는 시대였는데 선교사님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 세워지면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제 바뀌어서 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제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를 단절시켜서 거기는 완전히 말 그대로 흑암의 땅 주저받은 땅이 됐죠. 남과 북이 똑같이 선 그어놓고 6.25 때만 해도 북한 잘 살았습니다. 왜 자원이 많으니까. 뭐 지금 완전히 땅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거기 땅이 저주받아. 하나님 떠나니까 땅도 저주받습니다. 미가서 7장 13절 보게 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옵니다. 그 땅에서 뭐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와요.
그 땅에서 우상 귀신 섬기면요 저주옵니다. 그 땅에 하나님 섬기면 땅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 40일 개인 집중하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안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이게 뭐 하느냐 그대로 열매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아무리 둘러봐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 있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전도 사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위기 왔습니다. 교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배가 부르니까 너무 위기에 빠져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복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와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쓰는 단어죠. 뭐 전도와 기도. 그럼 전도가 뭐냐? 뭐 할 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 생명. 우상과 종교는 절대 생명 없습니다.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생명.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를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영적 죽음이죠. 그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죽은 겁니다. 영이 죽은 거죠. 죽었다 할 때 하나님과 분리를 말합니다. 이게 영이 죽어버렸어요. 유고원인데 영이 죽어서 영적을 전혀 모릅니다. 감각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영적 죽은 인간은 나중에 육도 죽어요. 나중에 영원히 죽습니다. 이게 심판과 지옥이거든요. 그 인간은 결국 영원히 망해버린 거죠. 인간이야. 살리는 거죠. 이 땅이 가장 귀중한 게 뭐냐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결국 전도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운동, 이게 이제 전도 운동이죠. 그럼 생명이 뭐냐?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 떠나서 생명이 죽었잖아요. 영적 생명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막힌 다음 헐어버리고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깨뜨려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이걸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 이 말은 뭐니까 구원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를 모르니까 쉽게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육을 입으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 이제 구원을 말합니다. 생명운동이면서 이 복음은 전도 능력운동입니다. 능력.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운명을 못 빠져나옵니다. 사주팔자 못 바꿉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에 잡힌 거죠.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는 뭐냐면 근본 인간의 문제 원인자 사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꺾는 게 뭐냐? 전도운동입니다. 어떤 것도 못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운동.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권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면 마귀를 멸하러 왔어요. 요한 1서 3장 8절 마귀가 하는 일, 마귀를 안 죽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깨뜨려버린 거죠. 그래서 사탄의 일이 깨져나가니까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자,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온갖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마귀들이. 재앙과 저주와 사탄 귀신 역사하면 정신병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이걸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 역사니까. 사탄이 역사하면 신들려 버리죠. 그래서 이제
정신병 오기다고요. 이거 잡힌 자가 뭐냐? 그게 이제 특히 무당들이죠. 무속인들. 이들은 완전히 마귀 하수인으로 하죠. 그 일을 끊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이제 신을 받아야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 제가 이제 무속인집을 많이 가봤어요. 많이 가봤는데 무속인들 들어보면 참 애처롭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밑바닥입니다. 갈 때가 다 간 사람들이 있으라면. 왜냐하면 이 신을 안 받아보려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옵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답을 안 주거든. 교회 와서 해결된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그리스도 모르면 헛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그냥 가요. 교회에 나간 사람 가운데 가장 어디 출신이 무당이 많냐면 순복음 출신이 가장 무당이 많아요. 왜? 순복음 신비 능력 체험하잖아요. 막 날뛰고. 그게요. 그리스도 모르면 삐까삐까합니다. 왜? 능력 예언하고 또 무당도 예언하고 맞추고 막 하잖아요. 다. 그리스도 모르면 능력 체험하고 다 막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냐 말입니까? 이제 구로 지역에 가보니까 점잖은 아주머니가 무속인더라고. 여기는 이분은 세련됐더라고. 일산서 출퇴근하더라고. 물어보니까 안 하자니 힘들고, 왜? 귀신이 괴로우니까 하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이 무속인은 자식한테 숨기고, 왜? 자식도 혼길 맡긴다고 그냥 그렇게 출퇴근하는 거 안 할 수는 없고 할 수도 없고 죽을 맛이라 못 빠져나옵니다. 그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눈에 한번 영적 힘, 흑암을 이길 길이 없단 말입니다. 이 원수마귀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찾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분이 있구나. 여자 예수는. 그분 예수구나. 이거 알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쉬워지더라고요. 아, 이게 간단한데 이걸 몰랐네. 이걸. 사단이 무너진데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다시 말씀 같은 말에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이 앞에서 생명 살고 흑암귀신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전도운동이 뭐냐면 이것은 치유운동이에요. 치유시킵니다. 모든 걸 치유시켜요. 하나님 따른 인간들은요 병들었습니다. 다 사람들은 다 병이 들었어요. 영적인 병이 들었어요. 영적 문제가 합니다. 흑암 묶였단 말입니다. 영적 병 드니까 정신도 병들어요. 그 정신적 불안과 두려움, 우울증 막 이게 다 정신병 아닙니까 이게? 막 극도도 두려움, 불안, 공황증 이게 다 정신병이거든요. 이게 손가락 발가락 병 아니고 정신병이에요. 다 이거 뭐 이거 약을 먹어도 됩니까? 신경을 죽이는 거죠. 이런 것들 그거 육신도 병들어요. 자꾸 특별히 불치병들이요. 병명 없는 병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런 것들은 해결할 게 없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삶이 병들어요. 가정이 병듭니다. 다 병들어요. 흑암의 역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멀쩡하지만 보면 어느 데 다 병들어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거 치유할 길이 없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이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뭐냐 이게 부르기가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서는 문제지 이게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치유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우리들 말씀 없으면 치유 안 됩니다. 말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요, 말씀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생각, 마음을 찔러 쪼개서 회복시켜놔요. 히브리어 말씀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뭐냐?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은 그러니까 약입니다. 약. 구약 신약 말 그대로 약이 약.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또 전도는 뭐냐면 회복운동이에요. 회복. 사단
사탄에게 다 뺏겨버렸어, 인간이. 그 창세기 3장에 뭐냐면 다 뺏겼어, 인간이. 원래 인간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 만물의 영장이요 만물의 으뜸이요 하나님 형상이 존귀한 인간들이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 3장 지나가면서 이게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인간이 이 어마어마한 인간이 무능과 무기력에 빠져나요. 그리고 인생이 가난하게 됩니다. 이게 다 뺏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하고 많은 병들고 이게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복음. 저는 이 복음 깨닫고 회복이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그냥 난 예수 믿고 그냥 고생하고 끝나면 천국 가겠지 이것만 알았어요. 잘 버티다 천국 가자. 어차피 뭐 힘든 세상. 그게 아니더라. 회복을 시키는구나 이게 지금. 그래서 복음을 회복을 시켜요. 이 회복자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말씀합니다. 언약적 축복을 말합니다.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 불광력.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주가 끝났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언약 딱 잡으니까 아들 이삭이 완전히 빛을 보죠. 부모님이 모든 창세기 3장 주절을 끊어버리니까 후대는 그냥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게 창세기 26장 12절 21절 보면 이삭이 한 해 농사의 100배였어요. 100배. 이게 뭐냐? 원래 인간 100배였어요. 하나님 형상은. 신적인 능력 권세였거든요. 그러니까 100배 맞는 거예요. 이걸 다 망갔던 게 사단인데 회복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냐? 회복을 말해요. 치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대, 왕성, 거부, 세매, 근원, 로봇 쭉 나오잖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회복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전 이사야서 60장 22절을 60장 전체 나오지만 마지막 22절 결론이 나와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작은 자 1000명처럼 강해지고 그렇게 인간을 회복시켜놔요. 그 약한 자 너무 작고 약해서 늘 열등감이 찌들고 고민하는 인생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강국이 되고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열등감 무너지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열등감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생긴 것부터 열등감 생겼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이야, 이게 사라져. 어떻게 내가 치유할 줄 알았게 했어요. 네 연약한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왜? 너무 그리스도가 크니까 내게 연약하면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너무 크니까 충분하니까 뭐 있는 점도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안 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충분하니까 완전하니까. 그래서 그 작고 약한 자가 천이 되고 강국되니 그렇답니까? 이게 뭐 증인이잖아.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정말 예수가 그래서 맞구나. 회복운동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축복운동입니다. 이게 이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땅에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이 마귀들은 이 땅에 재앙을 쏟아부어요. 이게 사탄 방향입니다. 그 지역에 이런 사탄과 귀신 역사 많으면 지역 재앙입니다. 저주 들어와요. 못 막아요 이거. 안 보이게 활동하게. 그래서 집안의 종갓집이나 이런 많은 그런 이상한 미신과도 많이 생기면 이게 들어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귀신을 끌어들이니까. 이걸 막는 게 뭐냐? 그 저주와 재앙을 이걸 막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걸 막고 막은 다음에 여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을 심는 거죠.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저주와 정복, 축복을 심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진짜. 물론 영혼 구원받고 그렇죠.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재앙과 저주 받고 축복을 심는 게 뭐냐?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저 유럽 다 막 아주 엉망인 나라예요. 유럽이요. 영국 해적 바이킹족에 막 남 뺏어먹던 아주 가난한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복음이 저 미국권 갑니다. 그럼 미국 전 세계로 지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한국에 왔어요. 먼저는 북한에 왔습니다. 북한에 복음 딱 막으니까 남쪽으로 쏟아 내려왔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한국의 이 남쪽에는 배불러 죽고 북한은 배고파 죽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딱 한 가지거든,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내포가 있어요. 단순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5가지 그대로 이미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이런 가는 걸음마다 이 5가지 나타나기 주님 축원합니다. 전도거든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도전해야 돼요. 뭐 예수 이름으로. 그냥 똑같이 살면 돼요. 특별한 거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이름이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똑같이 살았는데 회복되더라 뭘로? 예수 이름으로. 그게 전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이번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이 막 열광했잖아요. 장로님 너무 열광해갖고 가다 보니까 차가 막히더라고. 갑자기 이게 경인 이만을 가니까 내비 딱 찍으니까 4시 반까지 오라는데 4시 40분 나오더라고. 5시 시작해. 이제 30분 이제 오프닝 하니까 뭐 그냥 뭐 늦어 괜찮지. 근데 문제가 가보니 내비가 늘어나. 5시 되더라고. 이거 뭐야 이거. 나중에 5시 20분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나 죽었네 이제. 왜냐면 늦으면 안 되잖아. 유목선 다 오는데. 아차 싶더라. 내가 그렇지. 내가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문제생 기도해라 해놓고 나는 기도를 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 중요한 자리입니다. 권세는 주에서 흑암을 들박받을지다. 막히면서 무너질지다. 천사를 도움될지다. 주여 역사 없어. 몇 시 도착할까요? 5시 4시 50분. 가더니 뚫리더라고. 뚫리서 확 가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졌거든요. 신분은 권세졌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전도운동 그거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전도운동인데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사단입니다. 사단은 가장 이걸 싫어합니다. 두려워하죠. 쉽게 말하면.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단은 전도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요. 발악 쉽게 말하면 발악하죠. 발악. 사탄의 손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절대 너는 교회 가지 마. 이겁니다. 교회 가지 마. 요새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얼마나 사단이 이용합니까? 막 교회 갔다 무슨 큰 막 그거 뭐 재앙 오는 원인자에 막 속이잖아요. 이렇게 교회 가지 마. 심지어 뭐 교회만 가면 뭐 사람들이 피합니다. 어쩌잖아. 교회 가서 막 조사를 해. 뭐 이게 최고. 왜냐하면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발생이 있으면 속인단 말이야. 상대단이. 교회 가지 마. 두 번째 뭐냐면 교회 갔냐? 그럼 너 예배 드리지 마. 제발 예배하지 마. 예배를 회방합니다. 예배. 그 말세가 되면 사단이 그 현장 나왔어요. 모이를 패하게 만들어. 자꾸 패하게 만들어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성령은 모일 때 역사하기 때문에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냐? 그러면 가서 은혜 받지 마. 그냥 은혜 받지 마. 마귀 소원해요. 은혜 받았어. 마지막입니다. 절대 복음 깨닫지 마라. 이게 마귀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요. 복음 깨닫지 못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이게요. 절묘하거든요. 복음만 모르게 복음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 신 사탄이요.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못 들어도 바라게 그리스도 못 들어도. 그래서 예나 지금 똑같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면 사단이 막습니다. 누가 막냐? 교회가 막아요. 신기하죠? 교회가 복음 막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본문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막는 거예요. 막 왜 그 이름 말하냐? 말하지 마라. 그 얘기 제발 그 말하지 마라. 사단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마귀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막으려고 복음만 나타나면 이단 시비 갑니다. 역사입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이단 시비 걸어서 사람들은 귀를 다 막아버려요. 복음 못 듣게 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게 사단이 이처럼 그리스도만 막아요. 그게 교회가 복음 없으면 사단은요, 교회는 뭐냐 한마디로 사탄 놀이터입니다. 완전히 그요. 완전 풍지박살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게 되면 정말 이건 나중에 문제 와요. 종교가 뭡니까? 일반 종교가 똑같단 말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 불교나 우리가 비슷해. 그 종교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나옵니다. 종교 생활의 위험성입니다. 종교 생활하면 나중에 더 악화된다고 했어. 악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더 무너져 버려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다. 주인이 그리스도가 없어요. 껍데기만 교회지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주인이 없으니까 뭐 그냥 갖고 노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종교 생활은 뭐냐? 생명을 주고서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처럼은 그런 분이 내가 이렇게 왜 교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어렵냐? 교회만 나가서 그렇잖아요. 교회만. 여러분 교회는 사탄 안 무서워합니다. 그 열심히 하고 사탄은 열심히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뭐 했는데 그거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거 모르게 안 된다니까. 충성다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무너지고 억울하잖아 이게. 그래서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굴복해요. 절대 다른 거 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복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부터 알아야죠. 뭐 일부터 하다 나중에 이러면 시험 들면 잘못하면 일 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일하면 나중에 문제 와요. 그래서 그 사단이 저는 복음을 드려요. 그 전도 두려워하죠. 그렇게 해서 이 복음 깨달은 자 오늘 성경 보니까 5,000명이 일어났어요. 막 초대교입니다. 사장이 보면 나면서부터 앉은 매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죠. 나산 예수 일어나라. 일어났잖아. 일어나니까 막 다 뒤집어졌다. 뒤집어져 사람 몰려옵니다. 베드로를 주목하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힘을 안 가이다. 너희들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 살린 그 예수가 살렸다 하면서 그렇게 막 사람 회개하고 막 돌아왔어요. 5,000명 풀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집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막 움직이는 대로 흑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구석구석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고 설면서 우리 예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머리 주변에 흑암이 싹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무서워하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가장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적으로 사단은 핍박을 합니다. 초통을 막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막아보려고. 제발 그 이름만 말하지 마라. 오늘 한번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앉으면 이렇게 세우니까 야 이거 잘했다. 그렇잖아요. 살렸으니까. 그린 게 아니고 거꾸로. 제발 그 말하지 말아요. 아주 당부를. 자, 한번 우리 한번 4장 쭉 넘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 뭐라 하냐면 설명하다가 한마디 합니다. 4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죽술마다 다른 이름은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하니까 이들이 막 다 뒤집어졌어.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많은 사람 몰려왔으니까 함부로 못해. 왜? 지금 5천 명 일어났으니까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이어봐줘.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렇죠? 위협하면 더 퍼지지 못하게, 예수 이름 못 퍼지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위협합니다. 또 18절 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경고하지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 그것만 말하지 마 제발.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한마디 하잖아. 19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라. 20절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히 복음 전하죠. 그게 결국 나중에 뭐 이런 계속 이제 벌어집니다. 이어하고 또 전하고. 이렇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복음 못 깨달으니까 사탄의 심부름이에요. 우리가 복음 못 깨달으면 사탄의 심부름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런다니까요. 이방인이 어쩌면 이방인 교회가 지금 대제사장들이 성경 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발 말하지 말아요. 복음 깨닫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사탄 심부름이에요. 참 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한다는 것이 사탄 심부름 한다니까요. 묘하죠.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한다. 복음 못 깨달으면 나중에 사탄 심부름 합니다. 교회까지 와서. 왜 그런지 아세요? 열심히 주일했어. 나중에 어떡합니까? 이제 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또 교회 비방한단 말이에요. 와, 또 그게 사탄 심부름이라니까요. 복음 못 깨달으면 열심히 하기 더 무서워. 차라리 일을 하나 나서. 왜냐하면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막 이제 또 찾거든 이게. 이렇게 사단은 전들 무서워하죠. 이게 이제 귀신 역사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위협이 오게 되고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위협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막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이제 쉽게 말하면 발악을 하는 거죠. 저들은 사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 이미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거기 우리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성경은 뭡니까? 열방이 왕들이 막 권세자들이 지도자 막 일어나서 막 그리스도를 막 대적하지. 막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정치, 경제, 특별히 많은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다 찾고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이들이 핍박을 해왔어요. 항상 역사합니다. 이렇게 해왔어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법적으로 맞습니다. 악법으로 딱 맞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차별금지법 위법이에요. 오직 예수 하지 마라. 왜 차별하냐? 다 똑같이 하지. 오직 예수 못하게 하려고 차별금지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향한 거지. 그래서 그건 차별금지면 왜 오직 예수냐? 왜 다른 종에 차별하냐? 예수 하지 마라. 절묘합니다. 그게 그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제 그가 하면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위협하니까 성경 뭐냐면 이 내용을 시편 2편에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비웃으시리로다. 이들이 날뛰면서 맞고 하지만 하나님은 비웃는다. 저들을 보고 비웃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다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편에는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용이 여기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죠? 저들이 위협을 하나님께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 어렵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힘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괴사가 걸어가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해서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우니까 합심기도 한 거죠.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결국 전도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마지막은.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이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내치게 될 것이다. 떠나지 말라. 사도들이 1장 14절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죠. 10일 동안. 10일 동안 전심 기도하니까 2장에서 오순절이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크게 확산되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을 하는 게 전도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불신앙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오순절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영적 힘이 필요하단 말이죠. 나만의 성령 충만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흑암과 싸우려면 그렇습니다. 영적 힘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게 영적인 일이죠. 또 예수님도 뭐라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지식이 아무리 육적인 똑똑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리는 영이다. 그게 성령 충만하더라. 그 성령 충만이 많으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아비들이 담대함으로 이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에 하나님 힘을 달라고. 그 마지막 걸 게 뭐냐? 성령 충만해.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전도뿐 아니라 모든 것 최고의 방법은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길로 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방법 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냐면 이것은 위에서 내릴 힘입니다. 땅의 힘이 아니죠. 위에서 부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우리 육체의 약함과 불안, 두려움 뛰어넘어서 이제 바로 전도의 길을 가는, 이게 초대교회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했으니까 딱 보면 전도가 뭐냐 하면은, 전도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난 길이다. 이걸 전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다. 이걸 전하는 거죠. 예수가 사단을 꺾은 권세자다. 이걸 전하죠. 그 한마디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 우리 구원자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뭘 누리는 거?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그 그리스도를 누린단 말이 뭐냐면 왕권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단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을 결박시킨 거죠. 사탄을 꺾은 왕을 누리는 거죠. 사탄을 결박시키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추방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왕권. 제사장권이 뭡니까? 모든 저주를 막는 뜻이죠. 저주와 재앙을 막고 그리스도 누린다. 이게 그게 말, 기도가 그 말입니다. 사단을 무너뜨리고 저주와 재앙을 막고, 그리고 영적이면 하늘군단 천군 천사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덮고 그 우리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잖아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아무리 하늘 보자 배경이 있거든. 기도할 때 천사가 덮습니다. 이게 최고의 배경이거든요. 이걸 누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걸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풀면 이거야. 쉽게 말하면 풀면 이거야. 그리스도가 뭐냐? 영적 이게 다 포함된 거죠. 사단은 무너지고 성령 역사고 천사가 도와주고 재앙은 떠나가고 이게 그리스도의 말이거든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고 전하는 게 전도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결국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고 그 삶을 살아갈 사람이고 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 갈수록 이제 더 우리가 이제 본론 인생으로 가는 그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가 먼저 우리 지역부터 또 여러분 지역부터 이런 가문부터 모든 사단의 곳에 무너지는 능력을 좀 체험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체험해서 이제는 증인설 때 왔습니다. 왜? 하도 교회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증거를 보이는 거죠. 예수가 그랬다는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증거가 나타나길 주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 위에 이 민족과 저 폭력 땅 위에 전 세계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